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가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데 지옥이 왜 있는가? 그리고 그 지옥은 영원한 것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대답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그 지옥은 영원한 거다. 이게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지옥이 그렇게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때 지옥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맞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도 일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비된 캄캄한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께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보좌의 우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결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낙원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 그것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과연 영원히 남아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벌을 받고 고통을 겪는 곳이냐? 아니면 그 지옥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이냐? 이것이 사실상 우리들의 관심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제 17절부터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 2장의 시작에서 얘기했던 구약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신약으로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바로 앞에서 바로 발람의 길을 따르며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심할 것은 이때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돈을 벌거나 이렇게 탈취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돈을 얻거나 일을 하고 명예를 얻거나 일을 하고 어떤 신분과 지위를 획득하거나 이 모든 것을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불의는 부정이나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날마다 가치가 커가야 돼요. 가치가 쇠하여져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재물이다. 그러면 의로운 재물, 영원한 재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쓰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쓴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더 생기는 거예요.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쓰면 더 생기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고. 그러니까 썼는데 채워지기만 해도 뭐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베풀면 더 베풀 수 있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재물. 근데 불의한 재물과 불의한 삭세 반대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한 삭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에요. 바라고 원하는 모든 대가, 이것을 불의의 삭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발람의 길을 따르며 불의의 삭시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을 말해요. 근데 현세적이고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힘에 넘치도록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의 삭시를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을 불의의 삭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게 불의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저 이 세상의 만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그래요. 그러면 물 없는 샘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안고 없는 찐빵은 어찌그래도 빵 먹어서 배라도 부르지. 근데 물 없는 샘은요? 자리만 차지해요. 위험하기만 하고. 그리고 물 없는 샘이니까 샘으로서 샘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맛을 잃은 소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맛을 잃은 소금. 빛을 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인류와 우주 전체에 큰 기여를 하거든요. 여러분 가족과 가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뭐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애국 애족하는 거예요. 뭐 아닌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뭡니까?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세상을 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그런데 살아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어떨 수도 있다? 물 없는 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맛을 잃은 송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답지 못한 거죠.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모두 부모다운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두 선생다운 거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모두 목사다운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는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뭡니까? 온갖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거짓 선생들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선생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 사범대학 나왔고요. 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요. 다 교사가 된 걸 말해요. 교사라고요. 근데 거짓 선생들이라는 건 뭡니까? 멀쩡한 사람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그런 거죠. 선생님이 학과목 그 선생님으로 이렇게 왔으면 학과목 공부는 안 가르치고 뭐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거짓 선생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러면 물 없는 샘,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야 될 사람으로서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 무익한 사람을 말한다고요. 무익한 사람. 오히려 있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사람. 이거는 목회자나 교인이나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인데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이것을 여기서 물 없는 샘이라고 했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랬어요. 원래 안개라는 게 뭡니까? 이 안개가 사실은 물의 한 형태잖아요. 물이 기체가 되었을 때 이게 수증기 아닙니까? 안개가. 그러니까 이 안개는 땅을 적시고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개가 아니고 뭐라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래요. 그러면 수중에 이렇게 습기를 줘서 이런 식물들이 숨쉬고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려면 여기 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광풍이니까 굉장히 센 바람에 밀려가는 습기예요. 그럼 여러분, 광풍과 안개가 함께 있으니까 안개 자체로만 보면 습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생명들의 생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광풍과 함께 있으니까 그 광풍에 나무가 꺾여요. 그리고 오히려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말려서 건조하게 만들어요. 아니, 안개가 습기를 머금고 있는 건데 습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대기를 건조하게 만든다 이 말. 이게 지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해를 끼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뭐 하는 것 같다? 해를 끼치는 자들과 같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기준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성경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성경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뒷걸음질을 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쟤 말고 우리 김 집사가 급한 것 같은데 거기 그냥 이렇게 만나자. 이건 사랑으로 양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꺼려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익할 수 있고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걸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근데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잘못하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심스러움이 이 은유적 표현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캄캄한 어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캄캄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명사고 또 뒤에 어둠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명사예요. 근데 뜻이 비슷한 말입니다. 앞에 캄캄한이라고 하는 스코토스, 이것도 어둠, 흑암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또 뒤에 어둠이라고 번역한 소포스, 이것도 똑같이 흑암과 어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인데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다? 빛이 없는 그 흑암, 이거는 극도의 절망 상태를 나타냅니다. 극도의 절망 상태인 것을 깊은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캄캄한 어둠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옥이라고요. 이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17절에서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 거짓 선생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그래서 제일 겁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목사인데 엉뚱한 걸 전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옥에 갈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 얘기는 목사들이 제일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들의 가장 작은 잘못, 무엇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소한 실수가 일반 교인들의 큰 도덕적 타락보다도 더 심각하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다루어요. 왜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모든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통해서 또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파급력이 커요. 그러니까 이 실수와 잘못의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범죄가 중범죄냐 경범죄냐라고 하는 것은 의도도 보고 결과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범죄가 달라져요. 똑같이 훔쳤는데 똑같은 액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똑같이 도둑이 훔쳤는데 한 도둑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집에서 그걸 훔쳤어요.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고도 알지 못해. 너무나 작아서. 두 사람이 재판에 붙여졌어요. 이 사람은 중범죄자가 돼요. 이 물건의 가치로는 동가이지만은 그 결과가 여기는 사람이 죽었거든. 그럼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그래가지고 살인범이 돼요. 그냥 절도가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라고요. 사탄과 함께 거기에 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생할 때 이 사람들이 선생이 아닌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냐면, 거짓 선생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선생시킨 거를 취소할까요? 바른 선생으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폐기 처분해버릴 거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고쳐서 바른 선생이 될 것이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느 쪽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 선생은 이렇게 무익하고 해를 끼친다면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 선생이니까 이 거짓이 바뀌고 제 역할을 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남남이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가족을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 선생은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정을 깨버린다고요. 그런데 거짓 선생을 바른 선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라고. 후회도 하겠지. 평생 후회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는 깨버리고 하나는 그것을 온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그럼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러다 부셔버리시고 포기해버리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왜요? 버리면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버리면 전능한 게 아니라고요. 버린다는 건 뭡니까? 무능력을 나타내잖아요. 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이 예비되어,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었다라고 할 때 이 의도를 여기서 두 가지 정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떤 견해가 지배적이었어요? 영원히 폐기 처분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폐기 처분해든. 이게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게 바뀔 줄로 믿어요. 반드시 바뀔 거예요. 반드시 바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본지 몰라요. 그래서 뭐요? 이런 목회자들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교인들에게서 생명을 말려버려. 사랑도 말려버려. 믿음도 소망도 말려버려. 이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거든요. 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생수를 먹고 갈증을 채우고 생명을 소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이 빨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냥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치고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기꺼이. 기꺼이. 뭐요?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하기 위해서. 아니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6.25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나라에, 그때는 뭡니까? 자유죠. 국민들의 이런 자유를 지키겠노라고 기꺼이 이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내놓은 이런 호국 영웅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에게 우리 주권이 찬탈되었을 때 우리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일신의 즐거움과 최소한 누리고 지켜야 되는 가족까지도 희생했던 이런 애국자들, 독립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전부 크리스찬들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유물론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 신념과 그들의 가치, 그것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 부활이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매기는 값에 의해서도 가치가 결정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저평가된 주식이 있다고요. 원래는 이게 한 4만 원, 5만 원은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2만 원 정도로 평가되어 있어서 2만 원에 거래가 돼. 이런 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 2배, 3배, 4배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치와 이 명목 가치가,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가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추 한 포기가 밭에서는 2,000원인데 시장에서는 10,000원이 넘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가 달라요. 명목 가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실제 가치,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 아니면 나의 어떤 신념, 이걸 직접적으로 실질 가치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 가치가 크거든요. 그런데 명목 가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명목 가치는 사람들이 매기는 가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매기는 건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꽃만큼도 뭘 포기 안 해. 그럼 이거는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이게 주식이라면 뭘 사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옛날에 내가 살았던 집인데 집값이 막 한 10배로 올랐어. 막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아유,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그래, 뭐 왜 10년 전에 이사 와서 이렇게 했는데 재산이 하나도 안 불었어. 근데 그 집이 지금 막 그게 뭐 10몇 억 이렇게 됐대. 그거 내 돈 갖고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하고 부부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사 가지 말라 했는데 그냥 그 교회 옆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망했잖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나간 것 후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사람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한다? 계속 뒷북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과거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있다. 어디 주식을 사라? 하나님 나라 주식을 사라. 이게 잠언 14장의 그 끝에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성공을 추구해라. 그때 가서 일을 가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때 어깨에 힘주는 사람 되라. 이게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사람들이 따라가고 몰려드는 그것에서 느끼는 가치, 명목가치에 휩쓸리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문은 어떻다? 가치로 비하면 비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명목가치가 별로 없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주식을 이렇게 파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 막 쌓여 있어, 이렇게. 호가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아니,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거든, 지금. 그거잖아요. 값없이 거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 사봐야 저 뭐 하겠어. 뭐 2원밖에 안 한대. 2원? 약 한 장 사면은 저 10장 껴준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목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물 없는 생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들로 살아가는 이유가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 중에서 사람들은 명목 가치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우리가 해보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하나님이. 선생은,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버려요? 그럴 리 없다. 그러면 17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명목 가치를 따르지 말고 실질 가치.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한다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분이셔.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의롭게 하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야. 그럼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할 거고 완전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여기래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런 자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요. 죽이려고, 고문하려고 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차별이 있는 거예요. 넌 아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에? 그러니까 뭐 누구는 오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교회 앞에 버젓이 온 교회가 다 다는,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대동단결 일치된 적이 없어요. 모든 교회에 똑같은 표어를 걸어놓은 적이 없다고. 교회 역사에서. 심지어요, 십자가도 모든 교회가 걸어놓지 않아요. 아시죠? 십자가도 어떤 교회는 걸어놓고 어떤 교회는 안 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조차도
일치를 못 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심지어는 성경도 일치를 못 봐요. 그런데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일치가 있어. 그게 뭐예요? 누구 오지 마시오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 대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게 괴물과 같은 이런 잘못된 교리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17절 말씀에서 예비된 이 캄캄한 곳이, 예비된 지옥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8절에 왜냐하면은 뭐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유죠. 그게 지옥이 필요한 이유, 그것이 예비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먼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 여기도 밑줄을 치시고요. 허탄한 자랑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도한, 그대로 직역하면 과도한, 무가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무가치의 말, 이게 그대로 하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서 과도한 무가치의 말,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얘기한다면 과도하게 무가치한 말이에요. 과도하게 무가치한 말.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탄한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무가치, 허무, 공허 이런 뜻이고요. 마타이오테스, 그리고 자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휘페론코스라는 말인데, 이 휘페론코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이게 과도한이라고 하는, 지나친, 넘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좀 드러나도록 과도한을 부사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과도하게 무가치한 말. 여기서 무가치한 말이라고 할 때 말은 없어요. 무가치, 이 마타이오테스가 소유격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목적어를 소유격으로 썼을 때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와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렇게 소유격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뭐예요? 당신의 모든 것, 그렇죠.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이렇게 써놓으면은 말은 안 하는데 그게 당신의 무엇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흔히 말해서 뭐 돈 보고 결혼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I love you 영어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I love you 점점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도 여기서도 이게 뭐예요? 과도하게 무가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무가치를 소유격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이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 가르침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생들은 뭐 한다? 과도하게 무가치한 가르침, 무가치한 말을 발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과도하게 무가치한 말을 발설하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여기서 그릇되게 행하다 밑줄 치시고, 그릇되게 행하는, 이게 뭐냐면 미혹으로
미혹으로 전복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돼요. 미혹으로 전복된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길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길을 벗어나서 파선한 배,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서 절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자동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여기서 이제 우리말은 그릇대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플란에 길을 떠난 겁니다. 방황이에요, 방황. 그래서 미혹으로 전복된 사람들로부터 겨우 이 올리고스예요. 조금, 그러니까 간신히.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걸쳐 있고 요만큼만 밖에서 나온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하여튼 뭐 90%는 그 안에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 무리 안에 있는데 거기서 요만큼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교회에다가 막 오지 마시오 써붙인 게 신천지니까 거기에 있는데 저를 만나. 요게 간신히 요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저를 안 만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왠지 만나고 싶고 그냥 만나고 싶어 볼까? 그래서 이제 뭐 본인 생각은 꼬시려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저거는 꼬셔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렇게 만나고 싶어. 요게 겨우 벗어난 사람이에요. 요게 겨우 벗어난. 이게 지금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겨우 만나는 사람. 어쨌든 요거라도 내가 잡고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게 올리고스. 겨우 피한 아포퓨고. 여기서 이제 피했다라고 하기에는 간신히 벗어난 건데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삐져나온 사람. 말하자면 예수 안 믿고 교회에 안 있는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옆집 사는 아줌마가 맨날 뭐 갖다 주고 밥 사주고 하는 바람에 맨날 얻어먹다 보니까 미안해갖고 그래 한번 나도 교회 따라가게 했다가 그냥 덜컥 걸려가지고 그냥 이제 가끔씩 압박을 받고 띄엄띄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요게 간신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간신히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간신히 벗어난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요? 이제 한번 교회 와볼까? 예수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 유혹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진리 못 따라가게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여기에 이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밑줄 치시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이거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라고 하는 이게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유혹하는 도구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방탕. 그래서 음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셀게이아입니다. 아셀게이아. 이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음란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즐거움과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좋은 옷 입지 말고 좋은 차 타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셀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나친 걸 말하는 거예요. 방탕.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그러면은 먹고 자고 성, 요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뭐가 돼요? 이게 방탕이 된다고. 근데 이 아셀게이아를 음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자꾸 성적인 성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성경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로마 캐톨릭의 잔재라고요. 로마 캐톨릭이 신부나 수녀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신들의 거룩함의 어떤 차이야. 그러면 개신교 목사와 로마 캐톨릭 교회의 신부나 수녀와 차이점이 뭘까요? 성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그 사람들은 성관계를 안 했으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고, 목사들은 보니까 저 목사님은 딸이 셋이나 있대. 엄청 밝히나 봐.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성적으로 밝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 자체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고 복의 통로예요. 자녀가 많은 거는요, 엄청나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성경 번역에, 영어 성경 번역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도 이게 반영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냥 전혀 그런 것도 느끼지 않고, 뭐 음식도 뭐 맛있는 거 막 그런 거 하지 않고 맨날 그냥 보리밥에다가 고추장 비벼서 멸치 하나만 가지고도 맛있게 먹고 만족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잘못된 금욕주의적인 사고가 성경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 이런 거는 세속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려야 된다고. 근데 이 아실게아는 뭐다? 도에 지나치게 넘치는 이 방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성 문제도 성 문제입니다만 음식 문제예요. 여러분, 먹방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이 사회가 방탕한 사회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이제 텔레비전에 그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시간을 쭉 놓고 보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영상, 이런 방송에 나오면은 출연자들이 거의 연예인들이거나 유명인들이죠. 지금은 다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 여러 군데 나와서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유명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원래 음식 먹는 얘기면은 그 유명인들이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예요? 직접 식당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방송을 했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을 전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방송사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랬다고요. 이런 자리에다가 그냥 연예인들을 이렇게 내보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가수를 또 방송 진행자를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 내고 웃기는 걸 방송을 해.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는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섭외를 다 해야 돼. 어렵잖아요, 방송 만들기가. 그러니까 그냥 유명인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켜. 그 지금 아마 제가 국영방송을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국영방송이 아니라 유선 공중파, KBS, MBC, SBS, JTBC 이렇게 여기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라 그래야 100명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몰아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 연예인 방송하고 그런다 해서 한 편에 1억, 2억을 받아요?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게 다 뭐냐면 방탕이에요, 방탕. 한 사람이 그렇게 과도하게 돈을 벌어도 안 돼요. 방탕이라고. 지금 이 시대는 먹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입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방탕. 그렇잖아요? 옷이 지금 일회용이 돼가고 있어요. 옷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옷은 일회용이래요. 그래서 옷은 빨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입고 버리는 거래요. 그게 아프리카에 가서 다 쌓인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옷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옷은 아프리카에 가서 다 쌓인대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래요. 그게 여의도는 저리 가라요. 그 옷이 쌓여 있는 게 산더미가. 근데 그거 합성세제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태우든지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땅을 먹어 들어가. 그 땅을 못 써. 옷과 음식. 성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 이 사회 자체가 그래서 어떤 거예요? 굉장히 방탕한 사회예요. 이 사회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커지게 됐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책임도 있다. 교회에서 어떤 책임? 성경을 이런 방탕 자체를 금하는 걸 갖다가 그냥 기승전 성문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그 부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성문제예요. 성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를 하면 아주 세속적이고 저속적인 사람처럼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이런 성생활하는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음란이라고 해놓으니까 퍽하면 음란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뭐다? 방탕이다. 그러니까 뭐요? 오히려 성욕이 없는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야. 타고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단어 하나가 교회 안에 잘못된 가식 문화, 외식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음란이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건 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갖고 얘기하죠?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성적 타락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새는 사실은요, 우상이 성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날 우상은 자기 신이에요. 성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재단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고대에는 이런 성행위나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와 연결돼 있었어. 왜? 우상의 신전에 성행위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이 성에 대한 벌이 굉장히 엄했단 말이에요. 막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성생활을 즐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것 때문인데 사실은 뭐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 문제가 이거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거는 성 문제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구니를 사랑해서 크리스찬 청년이 떠나나? 나는 비구니가 아니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렇게 떠나나? 아니죠. 그래서 진짜로 이 방탕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자유예요, 자유. 방종. 그리스도인의 가장 심각한 방탕은 음식, 옷, 의식주 이런 건 이미 다 지났고 이 시대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싸우고 극복해야 되는 방탕은 뭐다? 자유의식 얘기예요. 자유의식. 이 자유의지가 오늘날 우리가 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방탕이에요. 그 뒤에 자유 얘기가 나온다고요. 뒤에가. 어쨌든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방탕의 육체의 열심으로.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둘 다 역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육체가 소유격으로 육체의 열심으로 유혹한다. 그런데 거기다 방탕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방탕의 육체의 열심으로 유혹한다.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돈 많이 벌고 재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요 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방탕의 육체의 열심으로.
여기 지금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지금 오역되고 있는 단어잖아요. 에피투미아거든요. 에피투미아는 뭐라고요? 열심이라고. 열심과 열정을 에피투미아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 있는 정욕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에피투미아는 뭘로 바꿔야 된다? 열심이나 열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게 에피투미아라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피곤한데 교회 왔잖아요. 이게 열심이라니까. 이게 에피투미아예요. 에피투미아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인격성에 지정의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도 포함된다? 열심도 포함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있어서는 진짜 세계 어디 가도 여러분들 거의 전문가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이게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가 다르다니까. 진짜로 대학 교수들도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아는 분이 없어요. 진짜로. 요즘 이게 사경회 준비하느라고 어쨌든 이제 그 관련한 분들 뭐 세미나 강의 또 계속 듣는데, 야, 진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겠다 이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그 열심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인격성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욕이라고 해놓으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야. 그래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막 탐욕적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주눅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주로 섬기는 데가 어디라고요? 주차봉사. 네. 왜 거기서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 욕을 안 먹어.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부장이라도 맡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앞에서는 해 웃고 뭐 햄버거 사주세요 이렇게 해가고 뒤에서는 에이씨 나도 뭐 저렇게 살면 뭐 그거 못하나? 그거밖에 못하나? 난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 성경의 용어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된다? 방탕의 육체의 열심으로 유혹한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 첫째 부활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유혹을 하는데 무엇을 얘기한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 명목 가치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걸 얻는 그것으로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어떤 그 권사님이 너 맨날 그렇게 교회 가서 뭐해? 그 시간에 주식 투자하고 뭘 하나 배우고 너는 이게 맨날 교회 가 있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분이 계셔. 그게 바로 뭐예요? 유혹의 육체의 열심으로 유혹한다.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다 사람들이 바라고 목말라 하는 거라고. 우리 학생들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당장 우리 뭐 민수 지금 수험생 아니에요. 예? 근데 작년과 오늘 보니까, 아까 얘기를 해보니까, 와, 많이 컸더라고. 많이 컸더라고. 작년하고 아주 엄청, 아주 의젓해졌더라고. 아주 쑥 컸더라고, 생각이. 많이 자유로워졌더라고.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이는 그것으로. 그러잖아요. 그건 뭐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 자녀들에 관해서 교회들에서 뭐 이렇게 수능 때 이때쯤 되면 맨날 그 목사님들 하는 얘기 많이 있지 않아요? 단골 메뉴? 수능 때 되면 애들이 학원 가느라고 교회 안 온다. 그거 지금 한 20년도 더 됐어요. 그 얘기 한 지. 교회 권사님들이 말이야, 그 아들, 손주들을 갖다가, 주일날 그 시험 이렇게, 그 대학 수능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교회 예배 안 나오고 학원 가고 공부시키고 그런다고. 저도 여기 개척하기 전에 옛날에 그 질문 많이 받았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고3인데, 주일날 얘 아이가 뭐
뭐 학원 특강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러 가고 싶다고 하는데 또 그 시간이 딱 주일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뭐라고 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뭐라고요? 나한테 도장 받으러 온 거거든. 그걸 왜 나한테 받아? 자기 혼자 떨어질 일이지. 날 또 거기다 그 물귀신이 끌고 들어가려 그래. 그리고 내가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갈 건가? 그 도장 받으러 딴 데 또 갈 거 아니요. 김찬재 목사님 갔는데, 그 양반은 바늘도 안 들어가. 뭐 해가지고 뭐 너무 고지식하고 막 그 율법주의자야.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막 도장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1반, 2반, 3반, 4반. 그러다 이제 안 되면 그냥 수희한테라도 가서 이렇게 도장 찍어달라고. 뭐 이제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 데다가 밥 사주고, 전도사님, 뭐 이렇게 하면, 비싼 밥은 얻어먹겠다가 또 뭐 이렇게 용돈도 받았겠다. 이게 뻔한 대답인데 그 전도사가 뭐라 그러겠어. 뭐 목사님이 좀 심하게 얘기하셨네요, 권사님. 그냥 편하게 하고 마세요. 나도 그랬어요. 아주 잘 논다. 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방탕의 육체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넘치는 무엇이에요? 즐거움 이상의 무엇이라고. 그거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 그 마귀가 여러분한테 얘기한다니까요. 너 주일 예배만 안 가면 너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나는 안 갈 거요. 소망이가 그랬잖아. 나는 광야교회인이요.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안 바꿔요. 그랬잖아. 그 마귀가 물러서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알았어. 교회는 가. 예배는 드려. 대신 딴짓 해. 이렇게 한다고. 그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소망이가 거기는 넘어가지. 그래요? 알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나중에 이제 그 시험도 이겨내야지.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예배 시간 끝나고 놀 거예요. 뭐 이렇게 가야지. 또 그거 끝나면 또 이제 어떻게. 계속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시험이 오는 것은 다 시험 뒤에 뭐가 있다? 그것 때문에 받는 넘치는 복이 있다. 이래서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이라면 이빨이 없다. 왜? 분해서 이를 갈다가 다 빠져갖고 잇몸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귀한테 물리는 거 걱정하지 마라. 고양이가 발톱 내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마귀 입이 그래요, 원래. 근데 틀니 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손 넣으면은 틀니가 쏙 무너져. 부드러워. 어떻게 감히 종이 주인을 물어. 그럴 일 없다고. 어쨌든 18절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과도하게 무가치한 말을 발설하면서 여기서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과도하게 무가치한 말을 한다고 왜 했을까? 무가치한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피해를 끼치거나 큰 죄는 아니야. 그러니까 용인도 된다. 여러분들이 무가치한 일을 하면 다 죄 짓고 하나님이 벌 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도한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건 뭐예요?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이런 거죠. 허용하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서 과도한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무가치한 말이니까 뭐예요? 해를 끼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중단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과도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벗어난 초신자들이잖아요. 겨우 벗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도와줘도 사실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바드 시작을 해서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동전이 어디 빠졌는데 이렇게 하지 막 그 끝에를 간신히 붙잡고 있어. 야차면 떨어질 파냐. 응? 요 상태. 그 상태에 이렇게 손을 탁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퉁덩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끄집어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어.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과도하게 무가치한 말을 발설하면서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게 방탕의 육체의 열심이에요. 정말 전적으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옥을 예비한 목적을 두 가지. 뭐예요? 그들의 과도한 잘못과 그것의 피해, 엄청난 피해. 이 두 가지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이해되시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을 만들었어. 또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이걸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준이 나온다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게 벌을 주는 거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냐?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거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어요? 죽어서라도, 몸이 죽어서라도 천국에 오르는 방주에 얹혀져서 가는 게 복되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셔야 된다.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했다가 거기서 일부를 떼가지고 헌금했다고 그래서 죽여버리는 이게, 와, 무섭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아가 옛날에 그거의 피해자예요. 엄청 잘하고 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도 요만큼 뭐 하나 실수한 것 때문에 그 두려워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그지? 지금 웃기래. 지금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은 막 얼굴이 흑빛이 됐다고. 아씨, 나 좀 잊혀질 만한데 또 그 생각나게 해갖고, 아, 진짜 목사님 왜 저러냐. 막 이러니 이제 그 한 일주일 굴파는 거 옛날에. 아, 난 이제 해결됐나? 하여튼 목사님 도움이 안 돼. 막 이랬거든. 지금 웃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이유를 설명한 이것은 죄를 짓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게. 왜요?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구원의 길을 돌아오는 게 어렵잖아. 지옥도 깊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들어가면 안 돼. 여기까지만 지옥에 들어가도록 이 말이라니까요. 또 하나,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봐가지고 해석하고 성경 뜻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갈 수 있지만, 뭐 집사님네 교회는 그런 거 안 하고 보니까 해석 틀린 것도 그냥 하더만. 그러니까 첫째 부활 가긴 틀렸다,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성경을 바로 번역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정확하지 않고 저처럼 뭐 이렇게 막 설교도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고 그냥 대충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설교 길게 해서 막 문법 설명해서 첫째 부활 못 가는 경우도 있어.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누구라도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완전한 성경을 가지면, 보다 더 완전한 성경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만으로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절대시해도 안 되고, 성령만 절대시해도 안 되고, 바른 성경만 절대시해도 안 되고, 둘 다 유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해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대충 살고 이렇게 돼. 천만의 말씀에 더 어려워지는 거라니까요.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걸 염두에 두셔라. 어쨌든 18절에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라. 지금 사실은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 잘못된 전제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끝까지 악다기를 부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지옥이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해서 죽였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요,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거 낙원으로 갔을 거라고. 근데 좀 더 살면 지옥을 거쳤을 거라고. 그래서 야, 넌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본문을.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절대로 집 팔아서 헌금할 생각 하지 마, 야. 그거 하기로 했다가 조금이라도 취소하면 그 죽는단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교회 안에 뭐 옛날에 그래서 제 집사 때 불가근 불가원. 잘못하지도 말고 너무 잘하지도 말고. 왜? 너무 잘하면 목사님의 기대가 커지고 요구가 커. 막 맨날 전화 와. 믿는 게 집사님밖에 없대. 미치겠는 거야. 그거 또 나밖에 없다는데 또 외롭고 불쌍해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막 집안 일도 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정신없이.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막 디스크 걸리고 뭐 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요 여러분 떠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 전우여 잘 있거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게 사실은요 우리의 일상의 어떤 원칙으로 지배한다고요.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에판겔리오마예요. 에판겔리오마에는 약속하다, 약속하다, 약속하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했을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자유를 약속했을지라도 그들 자신들이 멸망의 종들이 될 것이다. 다시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했을지라도 그들 자신들이 멸망의 종들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멸망을 주인으로 삼고 멸망의 꼬봉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유를 주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종이 된 사람은 누군가에게 종이 된 사람은 그에게 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종이 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무조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은 지옥을 상징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여기 지금 19절에 멸망이 그 지옥이에요. 똑같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라고. 멸망의 종이라는 건 뭡니까? 지옥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로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일에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다 안 가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옥이 영원히 있길 바라세요? 지옥이 구원의 장소가 되길 바라세요? 그냥 성경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바람만 얘기하시라. 지옥이 영원한 게 아니라 구원의 장소가 되면 좋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대로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영원한 지옥이고 못 나와야 돼요. 누가 있는 거야, 감정 상한 사람이. 그게 나온다면 나도 영원한 지옥에 갈게요. 이게 정신 나간 거지.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영원히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지옥에 가야 되나? 차라리 자기를 위해서 그 미운 사람도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아요? 영적으로 잡힌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살고 너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고 한다고. 나를 기준으로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살려면 원수도 살아야 된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이 좀 달라지네. 그래요? 나는 그걸 죽이는 게 먼저인데.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저걸 죽이는 게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너 죽기 위해서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간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 감정에, 이게 가인이 저질렀던 동생 살인 사건 아닙니까? 최근에 지금 몇 군데 묻지마 살인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지옥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후에 대한 이 교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더 나은 삶,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정 수준에 빨리 도달해서 그대로만 살다가 망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산다고. 그렇게 안 산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해주면 어떻게 돼도 좋아요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날마다 나아지고 좋아지는 삶을 살려면 법이에요, 법. 그럼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들고 사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진다니까. 지옥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우리들의 주관이나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지옥이 영원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다? 없다. 성경이 없다. 어쨌든 제가 연구한 바로는 지옥이 영원하다라고 만들어낸 이것은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지금이 천국과 같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누구였다고요? 귀족보다 더 높은 특권층이에요. 그때 당시 목사 잘 나왔어요. 대형교회 목사 저리 가라요. 그때는 목사만 되면요, 귀족들보다 높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데나 가도 그냥 영주한테 방 내놔라. 그러면 무조건 내놔야 되고요. 음식 최고급으로 갖다 대령해야 되고요. 산책 좀 하려니까 마차 대령, 돈이 필요 없어요. 이게 성직자였다니까요.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유럽에서 귀족 위에, 산부에서 맨 위에, 왕보다도 더 위에요, 성직자가. 거의 왕의 반열에 있었던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어. 근데 그 성직자들이 있던 교회 교인들은 애들 독감 걸려서 죽었어요. 엄마 젖이 말라서 죽었어요. 집에 생계를 꾸리려고 아내를 몸을 팔게 거리로 내놨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니까요. 야, 너무 행복하구만. 왜 그래 니네들? 나와서 살아보라고. 네가 인격도 유린당하고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세상에서 살아보라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목사들은 한 손엔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봐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왜? 교인들의 삶과 현실을 너무나 모르니까. 이 현실의 이 치열함과 비열함과 더러움과 악함이 얼마나 그런지 모르는. 그냥 목사들은 최소한 요 안에 있잖아요.
이 무천년 교리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이 성직자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해야 돼. 왜? 말 안 듣는 교인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영원한 지옥에 쳐 넣어야 내 속이 시원해. 영원한 지옥에 대한 교리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회개 않고 아주 못된 짓을 계속하는 교인들에 대한 성직자들의 미움이 반영된 거고, 자기들의 방탕한 삶에 만족하는 그게 반영된 게 무천년주의 교리예요. 그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걸 갖다가 왜 그렇게 만들었겠냐고. 무천년주의 교리는 아주 나쁜 교리예요. 성경에 전면으로 도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신교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 인생관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의 대인관계의 기준을 결정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 있어요. 나는 한 번 이렇게 난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지옥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한 번 끝내면 끝이야. 다시는 안 봐. 구질구질하게. 그냥 한 번 끝이면 끝이야. 얄짤이 없어. 이게 영원한 지옥 사상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영원한 전과자로 낙인 찍는 거. 뭐 애가 이렇게 뭐 사고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착하게 돼서 어느 날 제가 아빠 구두도 닦고 청소도 하니까 영원한 지옥관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 뭐라 그래요? 오늘 웬일이래? 얼마 나가나 보자. 이게 영원한 지옥관을 갖고 있는 낙인 찍는 거. 응? 어느 날 남편이 뭐 일조 이렇게 그러면 뭐 잘못했어? 이런 거. 이게 영원한 지옥관에서 파생되어지는 그런 생각 어투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유의 문제를 좀 우리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엘류테리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엘류테리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을 자유라고 하는지, 뭐 여러분들은 뭐 많이 들었지 않아요? 자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할 수 있는 자유, 의로울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 걸 자유라고 말하지 망가질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인권법이나 뭐 이런 거, 또 동성애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뽑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도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자유를 주면 그들이 뭐 한다? 멸망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에게 용돈을 10만 원, 20만 원 줘. 미친 부모예요. 미친 부모라고. 애들 손에 게임기를 들려줘. 그 미친 부모라니까. 인터넷은 어렸을 때 반드시 통제해야 돼요. 자유를 주면 걔들은 이미 뭐예요? 멸망이 종이 되기로 작정한 애들이라니까. 그리고 그걸 참아라? 통제해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인터넷을 하루에 1시간만 해라? 네가 해봐라. 이미 거기 가면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유를 주면 안 돼요. 그런 자유를 주면 안 된다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성경적으로 첫째, 영광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울 수 있는 자유. 영광스러울 수 있는 자유. 그게 로마서 8장 21절에 영광의 자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서는요, 양심의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해라. 말도 하고 생각도 해라. 다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거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그때 미리 막아주지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라. 선택할 때 그게 예정된 걸 알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을 이렇게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 고린도전서 10장 29절. 그래서요,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중세 로마는 입을 막게 했어요. 성경 해석권은 목사에게만 있어. 하지 마.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다른 설교 듣지 마라. 뭐 성경에 대해서 토달지 마라. 그거는 성경에 반하는 거라니까. 그건 로마 교회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뇌를 마비시켜 생각할 힘을 키우질 않게 해. 판단력을. 왜? 성경이 아니라 자기 법대로 사람들이, 이게 가스라이팅이지, 전형적인.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영의 자유. 여러분들의 영은 자유로워요. 영의 자유. 근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옳고 그름과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이런 거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요, 야, 어디 가면 어떤 사람들 만나고 나면 힘들어져.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뭐 집사님들, 뉴스는 절대로 보게 하지 마라. 청소년들은 절대 뉴스, 제일 보지 말아야 되는 게 뉴스예요. 그거 다 거짓이거든요. 거기에는 세상 정신과 자기들의 이익이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럴듯하게 한 거거든요. 여론조사 다 이미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는 순간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인들은 자기가 선택한다고 하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걸 입어요? 잠깐 생각하면 아니죠.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선택하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그 안에 있어. 근데 그거를 자유롭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가끔 천 끊어서 좀 옷도 좀 원피스 만들어 입고 그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 응? 이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옷이야,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면은 촌스럽다 이러지 말고 박수 쳐주고 이런 문화. 응?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의 자유가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실수할 자유가 있다고요. 실수할 자유. 그게 실수하게 둔다고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지, 그렇죠? 한번 범죄하고 실수함으로써 다시는 하지 않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뭐다? 안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안 할 수 있는 자유. 요즘에 중독이라는 거, ADHD 이런 거 뭡니까?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를 병명을 붙여줘서 면허증 내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ADHD 종. 이거는 알코올 중독 종. 뭐 이렇게 병명을 붙여줘가지고 허가증을 이렇게 딱 줘. 그거는 뭐예요? 자유의 문제라고, 자유의 문제.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자유인의 자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뭡니까?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이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그렇게 되려면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종이 되는 자유라 그래요. 사랑으로 종이 되는 자유.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의 결단이죠. 이게 고난이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겪는 것. 이게 사랑이라니까. 이게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으로 여러분이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율법의 자유에 대해서 말해요. 율법,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과 2장 12절에서 율법의 자유는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자유를 말해요. 율법을 절대 지켜야 되거나 절대로 지키면 안 되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를 절대로 받아야 되거나 할례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되거나, 이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대신 했을 때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안 했을 때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이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고 나는 지옥 체험 좀 하려고요. 그럴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자유가 있어.
아이, 나 성찬에 언약 갱신 안 하고 그냥 쭉 살아보려고요. 어떻게 될라나. 그래서 이 다음에 그걸 책 쓰려고요. 아이, 자유가 있다. 지옥에 깊이 들어갈 거다. 생각보다. 이게 율법의 자유예요. 베드로전서 앞에 2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선의 자유래요. 그러니까 뭐요? 더 좋아질 수 있는 자유라고. 그러니까 악의 자유, 이런 자유는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야. 여러분들이 은혜 안 받고 설교 안 듣고 성경 안 보면 그냥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냥 망가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이런 적극적인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고 이렇게 찬양 안 부르고 안 듣고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 안 하고 설교 이거 안 들으면 그냥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지. 그거는 종이지. 멸망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 읽을 수도 있지만 성경 읽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자유로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건지 멸망의 종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시험해 봐야 돼요. 어떻게? 가끔 한 번씩 시험해 보셔야 된다니까. 성경 안 보시더라도. 그 생각 딱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나 못 보나 안 되나. 설교를 켜서 들을 수 있나 안 되나 해보시라고. 근데 안 되거든. 어느새 내가 내 자유로 멸망의 종이 됐구나. 이걸 알아차리셔야 된다니까. 알아차리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지옥이 처벌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요.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지옥이 영원한 곳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그 법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뭐 영혼이 있어 달라고 하는데 뭐 영혼이 있어야지. 근데 그 영혼은 뭘까요? 1000년 꽉 채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모든 것을 영혼이라고 하니까. 캄캄한 어둠, 이 지옥이잖아요. 자유를 주어도 자유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유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캄캄한 어둠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라도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응?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래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에요. 최고의 구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1등 구원이냐 2등 구원이냐 3등 구원이냐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누군가 말할 때. 아,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놔서 모두 구원에 이르는데 그때 구원은 부활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구원에 1등 구원, 2등 구원, 3등 구원이 있대. 근데 1등 구원을 제외하고는 2등 구원, 3등 구원 이런 거는 다 지옥을 거쳐야 한대. 그렇게 성경 어디 나와 있는데 아,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어디가 그런데? 그건 네가 읽어봐.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지옥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 지옥에 대한 바른 교리가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 더 힘을 내고 인내하고 버티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시험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야, 너 참을 만큼 참았잖아. 그만 참고 살아. 너 그동안 그냥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 너무 가족 생각했잖아.
가끔 외박도 좀 하고, 이렇게 노래방 가서 도우미도 불러보고, 해봐. 재밌대. 너무 못하는 거 아니잖아. 친구 만나서 술 한잔도 하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술 먹어야 재밌는 거 아니고, 방탕한 삶을 해야 즐거운 거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아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그것은 다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어떤 대가? 지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지옥을 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옛날 같으면 안 참아. 이제부터는 참을 수 있으셔야 돼요. 화낼만 하고 그만 참을만 해. 명분도 있고 다 오라.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 당신이 조금 더 힘내고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안 참는 것 때문에 지옥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일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옥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지옥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렸을 때 아빠가 종아리를 쳤는데 그 조금 잘못했다고 성질 부린 걸로 오해하고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때 그런 거 그거 아니라고. 널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또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간담 로봇을 안 사줘가지고 한이 됐어. 지는 막 지고 사고 싶은 옷도 사 입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사고 싶던 로봇 하나 안 사준 게 평생 한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할머니 되고 내가 돈 벌 때 봐라.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내가 안 사주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위하지만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참고 사는 거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옥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생각과 기준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들을 싹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남 얘기로 보시면 안 돼요. 응? 이 나라에 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전쟁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군비가 강력해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셔야만 안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되 기도가 전쟁을 막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볼 때. 사회 현상이 아니라 저는 그걸 영적으로 봐요. 진짜로 도약하고 새로운 세계 최강 국가, 정말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팍스 코리아나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전환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냥 열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EU를 주도할 수 있는 팍스 코리아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온갖 마귀들의 역사가 이렇게 들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거의 정치인들이거든요. 여야 할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다 훌륭했던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근데 왜 이렇게 미칠까요, 사람들이? 영적인 일이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실체가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혐오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거짓과 미움과 분열이 사라지고 진실과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을 쥐고 흔드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멸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군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더 보내주십시오. 근데 천군 천사를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변해야 다른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회개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이 회복되도록, 이제는 성경은 그냥 책들 모았다가 지금 대세가 됐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대학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거의 다 성경을 문서 편집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는 아니다. 이제는 대놓고 삼위일체까지도 믿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 지금 너무나 참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목사들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진리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믿을 수 있도록 목사님들 깨워주십시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마음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또한 그 진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속에 방탕에 빠져있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 소망, 한 사명 안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교인이 한 소망, 한 사명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